죽기 전까지 계속 죄를 짓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원론적으로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교학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주제를 천국으로 했습니다. 영어로 heaven. 자, 오늘 나오실 분은 천국을 집 드나들듯이 갈 수 있다는 평강교회 heaven 김홍석 전도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천국 자주 가시나 봐요? 자주 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전도사님은 지금 독일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죠?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부랑 석사가 합쳐져 있는 과정을 다 했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네. 독일말 잘하시겠네. 조금 독일말로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자기소개. Guten Tag. 부탁드립니다. Mein Name ist Kim. Mhm. Ich habe in Deutschland Theologie studiert. Ja, alles Gute. 끝난 건가요? 그 전공한 과목이 신약. 구약은 잘 모르시는군요. 근데 구약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천국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나? 그 버스 표현이 어떻게 되죠? 천국이? 지하철 타고 갑니까? 천국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곳이랑 또 이제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네,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 약간 장소적인 의미가 좀 강한 편이고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랑 영이 분리돼서 이제 영혼의 안식처로 가는 곳.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복음서나 서신서에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천국은 일단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성경 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기에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면 지금 나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는 거가 되겠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한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랑 좀 거리가 멀겠죠. 전도사님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 던지지 마세요. 말 제대로 해주세요. 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전도사인 저도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베레 요한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이 천국과 회개의 그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썸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어떤 열쇠를 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가르쳐 왔는데 사실 회개라는 단어는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 이게 방향성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죄를 짓는 방향성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죄를 뉘우치는 쪽으로 방향성을 유턴하게 된 거죠. 그렇게 천국을 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내가 유턴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죽기 전까지 계속 죄를 짓다 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여기서 원론적으로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유턴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일평생을 마지막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는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그게 미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네. 천국은 이 기독교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기본적인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그 목적으로 내가 요걸 해야만 천국 간다.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죽고 난 이후의 시점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마일리지를 쌓아놓듯이 쌓아놓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제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많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떤 곳도 맞는 말이지만 누가복음 17장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딱 가면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낯설고 천국이 낯설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한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네. 이단 종교 중에서 이 천국 이 표를 팔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숫자를 맞춘다든지 대부분 내가 이해하기 쉽고 너무 이렇게 좀 유치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다른 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생각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 못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가끔 TV나 이런 데 네네. 보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혹시 그런 어떤 사례들이 그런 게 있나요? 뭐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읽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이단이야?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이단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궁극적인 본질은 성경 말씀 66권 안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 사람들이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는 순간 이제 다른 것들이 변두리로 밀려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 네. 실수로 회개를 안 했어. 그럼 천국에 못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에 미래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죠.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게 묻으니까 이 묻은 것 때문에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묻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왠지 뭐 예배를 드려도 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이제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부작용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까지의 부작용은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 죄송한데 네. 그 천국에 갔더니 네. 목사님은 안 오셨더라. 네, 네. 그런 부분은 왜 나온 거예요? 사역자들은 생활하는 영역이 다 교회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이나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만 해도 주일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갈 건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런 싸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전방에서 그런 싸움을 하다가 이긴 사람이랑 저희들처럼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렇게 말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랑 좀 상급이 다르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고. 전도사님도 천국에서 뵈야 되는데 네, 그죠. 회개와 천국 그리고 자기 마음가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